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 5절로 12절까지의 이 말씀,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이죠.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께 감사함으로 얻는 믿음의 확신.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주일 이후에 목요일 추수감사일로 우리 이 땅에서 이곳에서 가장 큰 최고의 그 명절인 추수감사일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그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영적인 조건에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비록 그의 어떤 무화과 나무에 또 밭에 그 양에 우리의 어떤 소와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바벨론 그 제국의 침략의 위협 아래서 그 황폐해진 어떤 그 환란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조차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이제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는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뭇잎으로 만든 그 초막에 거주한 것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 그 본향, 하늘 아버지 집 그 본향을 사모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그 두 가지의 설교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교훈해 주었죠. 바로 그것은 오늘 마지막 9절 12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믿음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왜 우리와 외양간에 소가 또 양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떠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깨달았죠. 이렇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오늘 이 시편 이 기자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에 찬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그 현실은 아주 작고 그리고 어떤 외적인 어떤 매력이나 뛰어난 어떤 영적인 탤런트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깨달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수요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결실을 얻어서 이 땅에 삶을 산다 해도,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결실을 맺으면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은 바로 하늘 아버지 집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바로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초막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그 초막의 삶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초막의 삶과 그리고 육신적인 삶은 공통점이 있다는, 초막에서의 그 삶을 산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한 이후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 집 본향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 집 본향을 사모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일과 관계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었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상반부의 말씀처럼 5절 상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영적인 교회 현실이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었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었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우리와 또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12절 말씀대로 본문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며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행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거하는 삶이 즐거운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본문의 말씀에서도 5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의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본문 5절과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 가까이 있는 행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은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시온은 시편 87편 2절과 3절 말씀에 따르면 시온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서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성과 동일한 곳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라가는 자,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바로 마틴 루터가 해석하기를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를 따라가는 자로 마틴 루터는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구절은 5절 이 구절 말씀은 예루살렘 순례자를 가리키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의 대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 의하면 골짜기에 샘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성전 곧 시온을 향한 그 믿음의 대로를 지닌 자는 비록 그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광야에 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41장 18절의 말씀에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주께 힘을 얻었고 그리고 마틴 루터의 해석대로 기꺼이 주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자, 반복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것에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많은 힘을 얻는다라고 영적인 많은 그런 힘을 충전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그 메시지는 바로 본문 10절과 11절, 12절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회중들과 교회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교회 문지기 역할만 해도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록 성전 일을 관리하는 그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더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 문지기 역할만 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즐거워한다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회중들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전 문지기로서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시편의 이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의하면 시편 27편 4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삶이 좋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바로 주께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자에게 바로 해와 방패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근원과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준다.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주죠. 해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근원자가 그 삶의
내 삶의 근원과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구절 12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12절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 감사일을 보내면서 비록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삶의 그 가치를 깨달아서 오직 주께 의지하는 자로 사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대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바로 문전 성지기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깨달은가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 의지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